혼란한 시국에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혼란한 시국에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 안에 어느 정도의 답이 들어 있습니다. 혼란한 시국이라도 우리는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겠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를 가장 빠르게 가장 잘 지나가는 방법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것 묵묵히 잘 감당하며 사는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았을 때 어느새 모든 위기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의 흔적만이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누군가는 앞장서서 특별한 일들 감당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주변을 돌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는 모든 위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겠지요. 저마다 부름받은 일터 현장이 있다면 그 일터 현장에서 맡겨진 일들 성실히 감당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섬기고 돌보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로 세상 가운데서 주어진 일상 살다 보면 이 모든 위기의 때는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 매일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어진 일상을 채워나가는 것,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025년에 오늘 믿음이라는 표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떠한 은혜로 채우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어진 매일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수요 기도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분량인데 3절 마지막 한 절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마지막에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하는데 무엇입니까? 염려입니다. 우리 중에 염려 없는 사람 없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염려가 있습니다. 삶의 부족함이 있고 없고, 삶의 부족함이 없고 또 모든 것이 풍요롭다 하더라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염려가 근심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게 필요하지만 내가 얻을 수 없는, 또 내가 원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이런 질문 해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주님 내 마음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하기 힘든 것, 잘 알지만 잘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해야 하는 것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 알지만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에 아는데도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성령님을 내 안에 초청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가 들어온 그대로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떠한 것보다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지요. 어느 성도님의 사업장을 신방했을 때 일입니다. 그 성도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있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할 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그렇게 보시며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와 같이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업장보다도 그 사업장을 준비하고 시작한 성도님이 하나님께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담아 주셨습니다. 독특했습니다. 사업장의 번성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이 사업장보다도 이 사업장을 시작하는 이 한 성도님, 이 사람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 소중하다,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사업의 현장, 어려운 경기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지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그 성도님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잘 따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여 이루어지기 원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더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모든 때에 잘 되면 좋겠지만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는 그 기쁨은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것이지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이룰 수 있는 일도,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점점 약해집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어둠이 틈타는 거구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위대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오셔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 활짝 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혼자서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능치 못함 없으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할 때 염려는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이 공급하신다입니다. 28절, 29절, 30절 말씀인데,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무익하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에게 성실하게 일하실 것을 요구하지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또 읽겠는데,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말씀과는 상반되는 내용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죄 있는 우리는 일해야 그 대가를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마태복음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창세기 말씀은 일해야 먹고 산다고. 우리는 사실 이 말씀에 길들여져 있지요. 늘 수고해야 하는 삶, 그리고 누군가 수고하지 않고 그 대가를 얻으면 그것을 비난하기도 하지요. 늘 수고해야 하는 삶, 그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으며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왔고, 수고한 만큼의 대가는 늘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고한 만큼 인정과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분노가 일기도 하지요. 저의 인생이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두 가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만큼 얻게 하고 또 누리게 하는 삶, 또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삶, 이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한때는 하나님이 채우셨다고 간증하는 그런 간증들 있죠. 들으면 누군가 열심히 일한 돈인데 정말 철없이 이야기한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일하고 번 돈으로 그렇게 채워줬을 텐데, 그런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셨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 보았을 때 불편한 마음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교만했지요. 돌아보면 그 마음 밑바닥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렇게 채워주지 않습니까? 사실 그 마음이 제 밑바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저렇게 채워주시는데 내 삶에는 왜 저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열심히 일한 돈인데 철없이 저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자랑하네, 그런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제가 주님이 주시면 먹고 주님이 안 주시면 굶겠다는 고백으로 살아야 하는 선교단체 간사로 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이 정신이 필요했는데, 주님 주시면 먹겠습니다. 주님이 안 주시면 굶겠습니다. 그리고 비치지 않는 삶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 삶의 살기로 작성하고 시작을 했는데, 한 달, 두 달, 또 1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해야 하고 일한 대가를 벌어야 하는 그것이 원래 그렇게 사는 것인데, 내가 일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그 훈련, 이게 맞나? 그런데 그때만큼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라, 그 하나님이 뜻인 줄 알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누군가에게 비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을까요? 풍성히 채워주지는 않았는데 먹고는 살았습니다. 밥은 굶지 않았고 하루 세 끼는 다 먹는데, 그때 수입이 10만 원이었습니다. 월 수입 10만 원으로 그 2년을 사는데, 매달 비치지 않는 삶, 내게 주신 것 먹고 사는 삶, 내 주변에 결혼만 하지 않으면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며 비치지 않는 그러한 삶, 그 삶을 지날 때 1년이 지났는데도 누군가의 간증처럼 많은 것들을 채우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내가 감사히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버텨냈던 그런 삶의 시간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하는데,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내가 일하지 못해도, 내가 하지 못해도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차고 넘쳐서 내가 계속해서 나누고 나누어야 하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하여 수고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때로 내가 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훈련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것들을 지금 또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어서 세 번째로,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여라. 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기도하는 제목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지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또한 염려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빨리 안 채워주실까? 왜 빨리 안 채워주실까? 왜 기도 제목을 빨리 이루어주시지 않을까?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은 알겠는데,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거 알겠는데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너의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이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지만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기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내 개인적으로도 적용하지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와 열방 가운데 적용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지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내 가정의 어떤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이 나라와 민족의 기도 제목, 세계 열방 많은 곳들 향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본문을 보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염려의 해결책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염려의 해결책은 나의 시선을, 나의 초점을 그 어떤 문제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그 초점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지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모든 필요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내 어떤 필요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을 더 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내가 더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구하였던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던 나에게, 그러는 사이 연약해져 버린 내 마음과 영혼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기도 나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어진 매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가는 2025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염려하지 말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